막다른 곳에서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통틀어서 다윗 왕 이후에 가장 하나님께 충성하고 그 칭찬받은 왕이 누군가 하면은 누구든지 얘기할 것입니다. 그 왕은 바로 히스기야 왕이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성경은 히스기야 왕이 다윗 왕이 그랬듯이 주님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행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했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모두 다 순종했던 그런 훌륭한 왕이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에게는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께 사랑받았던 왕이니까 이 왕은 굉장히 평탄한 삶을 살았을 거야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그 삶과 그 시대 그리고 그 나라가 그렇게 평탄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는 아무리 아름다운 이렇게 싸웠지만 북이스라엘하고는 형제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12지파가 함께 한 나라가 되었다가 이제 10지파와 이렇게 2지파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그때 북이스라엘이 이 히스기야 왕의 시대에 아수르 왕에게 멸망당하는 그 일을 목도하게 됩니다. 형제 나라가 멸망을 당하는 그런 일을 목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아수르 나라가 북이스라엘만 멸망시킨 게 아니라 남유다까지 쳐들어오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 그 아버지 아하스 왕의 시대부터 계속해서 그 아수르를 섬겼어요. 그래서 아수르가 이렇게 자기 나라를 쳐들어오지 않도록 항상 이 나라의 보물들을 계속 갖다 바치면서 이 아수르에게 이렇게 점령당하지 않도록 노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히스기야 왕의 시대에 이 아수르가 쳐들어오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언발에 오줌 누기 형식으로 이렇게 그 순간순간 위기를 넘겨왔는데 굉장히 이렇게 위기에 닥친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나라가 쳐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렵고 힘들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자기까지 병이 들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시한부 선고를 받게 됩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 왕에게 곧 죽을 것이니 집을 정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집을 정리하라는 것은 자기 후계자들에게 이렇게 그 유산이나 유언을 다 배분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이 임박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 말을 하면서 마음이 좋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 왕은 25살에 왕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14년 동안 열심히 주님을 섬겼고 또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백성들을 왕으로 잘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충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을 섬겼고 또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들을 돌봤던 그 왕으로서의 사명을 다했던 그 결과가 자기의 죽음, 아파서 죽은 거죠. 나이가 어린데 아직 39살밖에 안 됐잖아요. 그런 나이에 한창 나이에 죽음을 앞두고 거기다 또 나라는 풍전등화와 같이 이렇게 아수르에게 쳐들어와서 점령당할 처지, 멸망당할 처지에 있으니 얼마나 기가 막힐 노릇입니까? 이러면은 정말 충성을 다해서 이 히스기야 왕의 마음이 좀 이해가 되죠. 최선을 다했는데 충성을 다했는데 하나님께 충성 다하고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백성들을 사랑했는데 그 결과가 죽을 병에 걸린 것과 또 나라가 어려워진다 그러면은 이것은 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안 하시나, 하나님이 진짜 존재하시나 안 존재하시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나 사랑하시지 않는가, 이런 존재론적인 이런 그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믿음을 잃어버리기에 충분한 상황이 바로 이 히스기야가 지금 처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이 막다른 상황에서 자기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리고 아수르라는 나라를 이길 수 있는 방법도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막다른 곳, 벽에 딱 가로막힌 그 상황 속에서 오늘 히스기야 왕이 기도했다.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했던 이 히스기야 왕의 이 기도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반응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읽어보면요, 그는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이 하나님께 신실했던 것, 하나님이 옳다고 말씀하신 것은 다 행했던 것, 그것만 기억해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 순종했고 하나님이 옳다고 하신 것을 제가 다 행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그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저는 지금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이 기도를 눈물로 한 거예요. 신명기적인 신학에서요, 이렇게 그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서 죽음을 당하는 것은요, 죄의 결과로 심판이라고, 죄의 결과에 따른 심판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욥기를 읽어보면은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계속 하나님한테 너 하나님한테 잘못했으니까 너 하나님한테 회개해야 돼. 안 그러면 너 심판받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전부 다 신명기 신학을 반영하고 있는 거거든요. 신명기 신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충성하면은 복을 받고 하나님께 잘못하면은 심판을 받는다. 이게 신명기 신학입니다. 물론 그것도 성경 안에 있는 신학 중에 하나예요. 그렇지만 그것이 다는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을 잘 믿었던 그런 고난받았던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그런 고난을 당한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고난도 당연히 우리가 겪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은요, 형통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그 고난을 사용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보기에는 고난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것이 평탄이고 그것이 형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밖에는 그가 의지할 곳이 없었습니다. 병을 고칠 수 있으신 분도, 그리고 아수르를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도 하나님 밖에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만 붙들 수밖에 없죠. 자신은 병이 들어서 곧 죽을 지경이고, 그리고 아수르 나라는 아무리 보물들을 갖다 바쳐도 쳐들어오고 이제는 더 이상 갖다 바칠 보물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간적인 해결책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거는 기적이 필요한 일입니다. 기적이 있어야 이 모든 상황이 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한 것은요, 아주 탁월한 히스기야의 선택이고 히스기야의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돌아가는 그 이사야 선지자를 도로 부르세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모든 문제, 두 가지 아주 중요한 문제였죠. 그것을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눈물과 기도를 보시고 들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 왕의 병을 고쳐주시고요. 그리고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요, 이 병에 대한 문제가 하나가였고 또 하나가 아수르가 쳐들어온 거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수르가 쳐들어온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 예루살렘, 이 남유다를 보호해 주겠다. 아수르로부터 보호해 주겠다. 그러면서 그것이 누구 때문이냐 하면은 하나님 자신, 그리고 다윗 왕을 위하여서 내가 이 땅을 지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땅은 히스기야의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이 땅은 히스기야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지킬 수 있는 땅이 아니라 이 땅은 하나님의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내 이름을 위하여서, 내 명예를 위하여서 이 땅을 지키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명예와 다윗 왕과의 약속을 기억하셔서 히스기야를 도와주신다 이런 뜻이죠. 남유다를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에 응답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또 불쌍히 여기사 이렇게 기도를 들어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 메아리 교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메아리 교회를 지키시고 또 계속해서 보호해 주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우리가 마음으로 흘리는 이 눈물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막다른 곳에 있을 때 정말 빠져나갈 구멍이 없고 내 힘으로는 정말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때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낙심이 되어서 절망 속에서 눈물을 흘릴지라도 그때라도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고 상황을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주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모든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